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어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잘못된 자식 사랑과 잘못된 자녀 교육을 한 대표적인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던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더더욱 노하기 힘들고 거절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바로 내 자식인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지요. 근데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 자식도 나도 다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내가 어려서 힘들게 자라서 내 자식은 절대 그렇게 안 키울 거다. 뭐든지 다 해주고 원하는 건 다 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나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있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식 사랑의 길이지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유인해서 겁탈한 후에 가차없이 버리자 다말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만반의 준비를 하다가 결국 암논을 유인해서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간음이 살인을 부른 거예요. 누이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 이 아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이 집안에 더 큰 불행을 몰고 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인 후에 도망간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외갓집이거든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너무 슬퍼서 심히 통곡하고 살아남은 왕자들도 또 신하들도 함께 따라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제일 슬퍼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맏아들이 죽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게 가슴 아파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은 바로 압살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서 3년을 숨어 지내는 게 가슴 아파서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며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지요.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그 잘난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마음이 약해져서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씀까지 나와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는지, 뭐 암논은 죽은 아들인데, 이미 죽은 아들인데 어쩌겠냐고, 살아있는 아들이 더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압살롬을 용서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다윗이 신복 요압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을 사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정확히 말하면 이 잘못된 자식 사랑이 결국 엄청난 비극의 뿌리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다윗은 아들에게 단호하게 노를 하지 못해요. 명확한 살인죄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줍니다. 결과는 뭐였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왕위까지 탐내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결국 실패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지요. 아버지 다윗은 믿었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도망가다가 결국 왕위를 되찾기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우상이 된 아들도 죽고 아버지의 마음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집안 전체는 파탄이 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온 집안이 불행해진 경우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착복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망난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두 아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 왜 그러니? 꾸짖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리 심하게 꾸짖지도 또 징계하지도 않고 또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 결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버지 엘리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아내도 다 한날 죽는 비참한 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가문과 달리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쩌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이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노할 줄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여호와께 바쳐서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 엘리 제사장을 돕게 합니다. 물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낙 믿음이 좋은 어머니니까 아무 망설임 없이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턱하고 바쳤을까요?
아무리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라도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젖을요 한 3살에서 4살까지도 먹어요. 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너 살이면 제일 이쁠 때 아닙니까? 이제 말도 막 하고요, 자기 의사도 표현하면서 이제 뭔가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키웠던 이 아이를, 이제 금이야 오기야 기른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칠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마음도 아프고 아빠의 마음도 찢어지고, 게다가 4살짜리 사무엘이 엄마랑 떨어지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의젓하게 뭐 아버님 어머님 심려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떨어졌겠습니까? 아마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4살짜리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과 미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향해서도 노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노할 줄 알았던 그 용기가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날 버린 이 부모 뭐 이러면서 뭐 비행 청소년이 되고 뭐 삐딱길라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는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말이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하고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이게 다 이렇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말씀의 기준인지 별로 분간이 잘 안 돼요. 세상이 점점 그렇다 보니까 내게 좋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좀 손해를 안 보고 뭐 이러면 그걸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기 참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있어야 이게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게 믿음의 모습이구나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아닌 거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나 형제, 좋은 친구들,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는데 뭐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역시 성도일 수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노할 것은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때 그 아픔과 섭섭함은요, 사실은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영원한 복이냐 혹은 영원한 저주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바라기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을 건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결단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올곧게 세우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인정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려주며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인정에 끌려서 또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또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친지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함께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